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나는 태어났다. 나는 이 땅에서 뭔가 한번 크게 움켜쥐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개가 멍멍 짖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또 독수리가 하늘을 날게 하는 것처럼, 날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무릎을 꿇고 대화할 때 비로소 가장 인간다워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멍멍 짖지 못하면 그건 개가 아니죠. 의미가 없죠. 개는 멍멍 짖어야 개다운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창공을 이렇게 활공을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독수리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개가 짖지 못하고 또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아까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호흡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호흡이 자연스러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호흡을 제대로 이게 바르게 호흡을 하지 못하면 가슴을 치면서 막 답답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호흡의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까? 왜 우리의 삶이 의욕이 없을까? 왜 그래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답답한 거예요.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고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왜 그래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첫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저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러분 주기도문을 언제 외우죠? 주기도문을 언제 외워요? 예배를 마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마치 예배를 마치는 그러한 어떤 신호 의미라도 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는데요.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애완견이요,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기도문 아멘 끝나면 소파 밑에서 쏙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개도 주기도문이 예배가 끝나는 신호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나면 의뢰하는 어떤 그러한 신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신방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침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예배를 마쳤죠. 보통 사람들은 자 우리 주기도문이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기도문이나 하면서 예배 마칩시다. 나는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그냥 쫓아가서 멱살 한번 잡고 싶어요. 주기도문이나 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이 표현은 정말 잘못된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이나 부르면서 예배 준비합시다. 찬송을 너무나 그냥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영어 쓰실 때는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는데 왜 굳이 찬송이나 하면서,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저급하다는 거죠. 이거나 하면서 애나 이것이나 먹어라, 그거하고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다르잖아요. 이것이나 잡수시오 이런 표현과 요거 드세요, 요거 잡수세요 표현은 분명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입술로 외우지만 마음으로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우는 그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혼란스러운 또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기 전에 모든 악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튜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악기에서 음이 맞지 않으면 그 오케스트라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주하기 앞서서 튜닝을 합니다. 조율을 해요. 그때 중심이 되는 악기 뭐예요? 오보에가 라음을 쫙 불어줘요. 그러면 모든 악기가 그 라음에 음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오보에 모든 악기들이 차례대로 저음악기, 또 금관악기, 고음악기들, 바이올린 다 그런 모든 악기들이 그 라음에 맞춰서 음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오케스트라 어떤 연주에 가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다들 막 정신없이 막 그릇을 막 내요. 왜 그러느냐? 조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음에 맞춰서 그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 기본음. 이 오케스트라에게 있어서의 기본음은 라예요. 그래서 오보에가 라를 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라의 음을 맞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의 영적 기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가 누릴 축복의 기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0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이런 주기도문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생생한 고백으로 바뀌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이 뭔가, 우리가 늘상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그러한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그러한 기도지만, 그러나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주기도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눠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뭔가를 또 10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는, 우리의 질서 없는 인생, 무질서한 우리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을 때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은요, 필수품이죠. 예전에는요, 차를 사면,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차를 사면 그 차를 파는 딜러가 항상 뭘 선물로 줬냐면요, 지도책을 줬어요. 지도책. 그래가지고 모든 차에마다 다 지도책이 한 권씩 다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지도책을 보고 서울의 신방도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서울 중심부를 지도책 보면서 이렇게 갔던 그 기억이 나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주변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좀 물어봐요. 나는 절대 안 물어봐요. 꾸준히 그냥 그 지도책 보면서 서울의 그 중심부를 통과해서 병원에 신방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낯선 곳에 가더라도 그 지도책 보고 이렇게 늘 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가죠. 가다 보면 또 다른 길로 접어들기도 하고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길눈이 밝거든요. 한번 몇 년 전에라도 갔던 길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 가요. 밤중에 가는 길도 나중에 가면요 찾아가요. 그리고 요즘은요 잘 못 찾아가요. 왜요? 요놈이 내비게이션만 의지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어떤 스스로의 막 그 상상력을 키우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캄캄한 밤길이나 낯선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참 많이 불편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죠.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나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러한 염려가 들 때가 많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꼭 초행길을 가는,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욕심에 이끌려서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향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이게 지금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를 때가 가끔씩 있어요.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맞춥니까? 막 분노가 있어가지고, 분노가 쌓여가지고 녹두리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내 지금의 현재 당연한 그 환난과 고난의 그 문제를,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막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만 표출하다가 기도가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기도이죠. 이때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혹여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다. 또 내가 막 기도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막 중언부언하고 있고 내가 지금 도대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탁 멈추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다시 내 기도의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문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제가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 어떤 유능한 신학자가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보다 더한 여러분 기도 내용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요즘 막 기도 세미나, 기도 방법, 40일 작정 세미나, 이런 기도들, 금식 세미나, 이런 기도에 대한 세미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그것은요 다 자기의 어떤 경험에서 사람이 가르쳐 준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답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막 그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그런 세미나 많이 다녔거든요. 막 새벽기도 진군 세미나, 40일 작정 새벽기도 세미나, 그런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기억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정답인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영적 방향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길을 가다가 만약에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차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로딩을 해가지고 다시 길을 잡아주죠. 다른 길을 안내하든지 몇 미터 앞에 가서 유턴을 하든지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고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다시 로딩을 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바꾸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요, 기도가 막막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기도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들은 영적인 길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방향을 잡게 하는 축복의 지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주기도문의 그 지도를 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완벽한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회복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그 관계 안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도요, 여러분 기도가 다 있죠. 다른 타 종교도요, 우리만큼,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두려운 심판자이거나 또 내가 정성을 바치지 않으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신이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그 음식을 정성을 다해 차려놓는다고. 왜요? 우리가 이걸 귀신을 잘 영접해드리지 못하면 이 귀신이 우리 집안을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신을 마치 좀 두려운 대상으로 우리에게 우환이 없도록,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형식을 갖추어야만 뭔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지게 하고, 물론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엄자나 좀 닮긴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준비 없이 나오는 경향이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주일 새벽 되면 새벽마다 목욕탕을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고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목욕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나와요. 아침마다, 주일마다. 다른 타 종교의 그러한 기도의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뭔가 형식을 갖춰야 되고 뭔가 잘 정성을 다해야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벼락을 칠 것 같아. 그래서 난 예배 나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저 우리 하나님은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계획해 놓고 나는 이미 계획해 놨어. 그리고 하나님 이제 사인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결정만 해주세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부터 그냥 백지장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결제 도장만 맞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하지만 내가 지금 죄의 세상에 그런 온갖 죄악에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지 않아도 돼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돌탕 이야기 아십니까? 돌탕이 뭐예요? 돌로 만든 탕수육인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돌탕이라고 해요. 돌탕. 돌아온 탕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떠난 둘째 아들,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게 되는 신세로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거마저도 먹기가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자 이제 그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 고향 내 집에는 따뜻한 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기 전에 이 아들은요 미리 할 말을 준비합니다. 아버지께 할 말을 미리 준비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할까? 그는 이렇게 적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종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 불렀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그 기도문을 적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하리라.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내가 가면은 아버지한테 지기작대기로 두드려 맞지는 않을까? 꼴 좋다 이놈아, 나가 이놈아,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너 이미 호적에서 지어버렸어 이놈아, 그런 소리 들을지 않을까? 또 주변의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또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까? 내가 이 꼴로 집을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왔는데 지금 내 꼴은 말이 아니잖아요. 거지도 상거지예요. 그 꼴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아버지에게 내가 전할 말을 나름 기록한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곳에서, 그 먼 타국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들이 준비한 이 종의 기도를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돌아오는 그 아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우상각에서 저기 이제 우체국에 그냥 뭐 형체만 보이는데 아들인 줄 알고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서, 뭐 아들의 말 뭐 준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도 듣기도 전에 그냥 와락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 온갖 오염되고 더러운 그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아들아, 잘 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종들에게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좋은 음식을 준비해라.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내가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이제 막 눈도 막 뜨고 말짱말짱 손주들이 할머니, 할부지 하는 순간 확 녹아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를 잘 못 들어봐가지고 그런 감정을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큰애가 뭐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싸우지요. 아빠라고 했다고, 아니 엄마라고 했다고, 아니 아빠라고 했다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 갓난아이가 첫 마디 할 때 그 마음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이렇게 먼저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그 감정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또 아버지에 대한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죠.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뭔 놈의 술을 마시고 매상하고 오면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술 먹고 돈을 어디다가 놨는지 모르겠고, 그런 아버지들 많죠. 매상하러 갔는데 매상 그 돈 받은 거 그냥 술로 그냥 홀라당 날려버리고, 그런 아버지들 많아요. 고개들 좀 들어보시오, 아버지들. 그러니까 막 술에 차해가지고, 아니 그 정신이 말짱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좋고 말이죠. 그렇게 좋은 양반이 이 술 한 잔 들어가 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것도 해오면 그냥 어머니한테만 뭐라고 했었고, 집안에 마루에 있는 거 집어 던졌었고, 그래도 또 양심은 있는지 비싼 건 안 던지고 맨날 양은 주전자만 던져갖고 빨래바구니만 던져놨고, 빨래바구니가 몇 번 깨진지 몰라요. 그 양은 주전자가 다 막 찌그러지고, 집안에 양은 주전자 찌그러져 있으면 다 그런 거예요. 마당으로 지어 던지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또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느 선교단체 수련회 가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처음 부르게 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는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이 고백을 하니까 마음에 얼마나 그동안 그 아버지에 대한 쌓였던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 악감정들이 완전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되어지면서 그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나의 영적인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이미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악의 그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됐다, 이제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존귀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자여 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심판자여, 이게 주기도문의 첫 마디입니까?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만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래 안다, 그래 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주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한 미사역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야말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안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거룩한 능력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내 고집과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이 꺾일까 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내 삶 속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 뜻대로 살아갈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요,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너는 이 기도가 진짜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멘. 그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죽는다. 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막 절망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기도를 멈췄어요. 주님,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것을요, 멈췄대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의 혈기가 죽고 너의 교만이 죽고 너의 욕심이 죽는다. 그래야 네 안에 내가 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네가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의 뜻이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뜻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내 자존심이 살아서 펄펄 날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살아서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고.
아버지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제가 저 무서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그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아까 그 목사님은 결국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론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원이 아니 내 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일상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혈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도 안 하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마침표는 그래서 눈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뜻이 꺾이는 아픔의 눈물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슬픔의 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이 주는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예수로만 충만한 삶. 오늘부터 우리는 10주 동안 이 위대한 기도의 숲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예수로 사는 거룩한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습관적으로 외우던 주기도문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 10주 동안 앞으로 걸어갈 때 주기도문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한 주 한 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